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럽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단체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미국에는 없습니다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한 곳이 어디냐 하면, 난감하게도 벌거벗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수욕을 하는 나체촌 교회였어요. 말씀을 전해야 될 기회가 생겨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하다가 말씀만 전하고 오자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같이 가기가 그래서 사모님은 집에 놔두고 혼자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 거기 가서 설교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 목사님이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헌금을 어디다 넣어올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도 돈 문제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조크가 바로 이겁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너가 가진 재능도 아니고, 너가 가진 은사도 아니고, 너가 가진 재물도 아니고, 너가 가진 능력도 아니고, 너의 믿음이다. 다른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행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믿음 하면은 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로마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보석 같았는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실 때 의롭다 여겼고 옳다 여겼고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 보일 때, 하나님, 그래, 예인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너희 믿음 내가 옳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다, 합당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아니라 이거 부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믿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믿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피곤한데. 무엇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살아야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길 수 있도록 그것을 부러워하고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3대 종교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노아의 10대 손이고 데라의 아들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정말 놀랄만한 찬사를 듣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그 전에 자신의 의지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 이스마엘이 누구냐? 지금 아랍계의 그 후손들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다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이며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던 11조의 조상이기도 해요.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성경에서 중보기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는 인물 중 2930명 중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유일한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런 말씀이 있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여러분 참 너무나 부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겨주시는, 이런 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믿음 행전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에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호세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부터 아주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의 창시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보다 특별한 사람은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만큼 허물이 많고 우리만큼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의 영역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부모로부터 훌륭한 믿음을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편하게 예수 믿은 사람. 그런데 불신자의 집에서, 다른 종교의 집에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 번째, 그가 우리와 비슷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선택한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다가 물이 좋고 경기가 좋고 돈의 흐름이 좋은 하란 땅을 먼저 택합니다. 그도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거기까지는 인정을 할 텐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인신매매범 같은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목숨을 다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첩으로 파합니다. 어때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또 거기까지 양보합시다. 또 하나 그의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편법으로 이스마엘 아들을 얻은 육적인 사람이고 욕망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3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고 응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실망하셔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성경에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가 9번이나 기록될 만큼 그는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누굴 따라가야 할지도 몰랐던 방황을 했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으로 채우기에 급급했던 아쉬움을 가졌던 사람이고, 때로는 사기꾼이 되어서 살 정도로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와 예배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지 않았던 건 하나님 앞에 돌이킴과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였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아내를 팔아서 그가 얻은 것이 금과 은과 가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비열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가와 함께 많은 재산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많은 재산을 일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부터 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 비열함을 통해 축복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할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할 허물 많은 자인데, 하나님은 이 비루한 목숨까지 사랑하셔서 이토록 축복하셨는데, 죽을 만큼 잘못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붙잡고 이 자리에 이른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창문이기 이전에 거울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아세요? 감동과 은혜는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해요. 내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없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용납하시고 그 실수를 은혜로 덮으셨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도 회개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주신 사인인데, 하나님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걸음걸음 동행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외면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이 교회 이사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 좋은 예배 처소를 주십시오.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공간만 된다면, 시간만 된다면 내가 끊임없이 달려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웬걸요? 하나님 이 좋은 장소를 주셨는데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외쳐야 되는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편안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다면 이삭이 죽었어야 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이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의 허물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와 함께하는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알고 부르셨어요. 뭐 내 재능으로, 내 은사로, 내 재물로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든 전도사든 직분자든 순전하게 하나님 잘 믿는 것,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어떤 심정으로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의 심정으로 삽니다. 여러분, 왜 이민 오셨어요? 이주공사에서 한국 사람들의 이민의 성격을 얘기했더니 80%가 자녀 교육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0년 키워놓고 왜 40년 덕 볼라 그러세요? 그래요. 애들 영악해요. 우리의 이민을 분류하면 경제적 이민이 있고, 취업 이민이 있고, 사업 이민이 있고, 교육 이민이 있고, 망명 이민이 있고, 도피 이민이 있고, 결혼 이민이 있고, 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신앙의 이민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미국에 오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 시간을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잘 믿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를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으로 맞췄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듯이 우리를 그런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룻이 이방인 여자였는데 믿음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여인을 예수의 족보 가운데 세우셨어요. 우리 오늘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순전하게 믿기 위해서, 이 허물 많은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거룩한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것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다른 건 놓지 말고 하나님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기는 정말 싫어요. 근데 모기만큼 싫은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파리예요. 미국에 오니까 좋은 게 파리가 별로 없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이 영어권에서는요, 하찮은 것이 과중한 대접을 받을 때 어떤 이 격언을 쓰냐 하면 베르길리우스의 파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베르길리우스가 누구냐 하면 로마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탁월한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돈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아주 독특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취미냐 하면 다른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파리를 애완곤충으로 키웠어요. 파리 몇 마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파리를 위해서 음식을 매일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파리가 죽으면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줬습니다. 은으로 만든 관에다가 파리 사체를 딱 넣어서 병사들을 불러서 그 조사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성대하게 음악가들을 불러가지고 그 조가라 그러나요? 조가를 불러주고 파리가 죽을 때마다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그리고 파리들이 죽을 때마다 그 파리들의 묘지를 넓혀갔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파리의 묘역이다라고 하는 거리가 있다 그래요.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갔다 와야 될 텐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가 진짜 파리를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의 제2로마 공화국에 세금을 물리는데 개인의 재산에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위해서 나라가 돈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묘지는 세금을 물지 않도록 했어요. 베르길리우스가 파리를 잡아서 묘지를 늘려가는 데는 뭐예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대. 대단히 똑똑한 사람.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파리 한 마리를 위해서 장례식에 치렀던 비용이 얼마냐? 지금 돈으로 5만 불이라 그래요. 한 시인에게 있어서 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파리 한 마리도 이토록 소중한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가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어요. 세상을 다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인정하셔서 내가 준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아들 이삭,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의 아가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목숨을 줄 만큼 그렇게 깊이 사랑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다퉜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항변하지 않았다고. 아무 말도 없이 3일 길을 걸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단 위에 아들을 놓고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드리겠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았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를 크게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걸 못해요. 하나님이 무조건 포기하라고 그러는 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달라고 하실 때 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달라고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세상의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쁜이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쁜이 교회. 진짜 이뻐서 교회가 이뻐서 이쁜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쁜이 교회예요. 이쁜이. 입만 교회라 그래서, 입만 있는 교회라 그래서 이쁜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시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많은 부분 헌금만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야망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포기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달라 하신다면 믿음으로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달라 하실 때는 책임지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며 잠을 못 잤습니다. 평소에는 이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에 그가 3일 길을 걸었다는 것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갈등했다는 거예요.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아무 말 없이 3일 길을 갔다고 기록해요.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허물과 그의 아픔과 그의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호와 일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일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시느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광야의 그 길에 바람같이 굴러다녔던 수풀나무.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걸음에 제일 방해되는 게 바람에 달리는 수풀나무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사바크라 그래요. 사바크.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 가시덤불이 내 앞을, 이 서부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죠. 가시덤불 굴러가는 거. 그것이 내 앞에 장애물처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걸음을 편히 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걸음을 방해했던 그 사바크 가시덤불에 무엇을 걸려놓게 하시냐면 이삭의 대신 재물을 걸려놓게 하셨어요. 우리도 피하고 싶은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더 큰 축복의 증거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묵상글을 여러분에게 발송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을 쫓았을 땐 꿈만 보였습니다. 환상을 쫓았을 땐 환상만 보였습니다. 은사를 쫓았을 땐 은사만 보였습니다. 사람을 쫓았을 땐 사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쫓고부터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쫓고부터는 머리에 주님이, 가슴에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순절에 십자가를 놓치면 세상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한숨의 바람만 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고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전능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내가 다 맡기겠습니다. 내 안에 품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을 가졌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도 중보기도 했어요. 제가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건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도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돼서 뿌려지는 것이고 그 뿌려지는 것을 통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응답이요, 가장 큰 역사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 가신다. 아브라함은 허물을 많은 그 삶을 살았다가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우리 또한 이 허물 많은 삶, 스토리 많은 삶, 고생 많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저희들인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어 살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되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있음을 알고 내어 맡기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